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은 확장되던 것이 세가 좀 꺾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추석절 이후에 2,5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가 이제 1,500명 밑으로 떨어져서 1,000명대에 이르고 있다 보니까는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또한 이런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들의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대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저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간문이나 현대문학의 소설에서 대저란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대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잠언서와 이사야서에서 44회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45번이 대저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대체로 보아서 이렇게 국어사전은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체로 보아서라고 해석한다면 우리 성경 말씀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립니다. 우리 말씀은 아니면 아니온데 그래서 대저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애냐면 뭐뭐이니까 아니면은 까닭인즉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된 원인과 결과 또는 목적절에 관계되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이 말이 앞절과 뒷절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시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대저가 나오는데 대저 대신에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왜 악한 자한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시는 처소를 헐지 말라 하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지만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니까는 아예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고 그 처소를 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저가 나오면은 대저 대신에 왜냐면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앞절과 뒷절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진다 하면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을 것입니다. 7.8기. 7.8기 하면은 7.8기가 뭐냐 하면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는 것이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서는 것이지 어떻게 8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그냥 사용들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7.8기라는 사자성어가 사용되진 것은 중국의 송나라의 범엽이라는 사람이 후한서, 즉 후한의 역사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장수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동굴이 있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 거미줄을 걷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다시 거미가 그 앞에다 거미줄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장수가 그 거미줄을 걷습니다. 다시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하는데 8번째 거미줄을 쳤습니다. 이때 장수를 뒤쫓던 적군의 수색대원들이 그 동굴 앞에로 왔는데 동굴 앞에 보니까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아,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라서는 이 안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동굴 앞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은 덕분에 7번을 걷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8번째에 거미줄을 쳐놓은 덕분에 그 장수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이 장수가 나중에 재기해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는데 이걸 7번을 걷어냈는데도 불구하고 8번째 거미줄에 쳐 있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서 7번을 일어나지만 8번째는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재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표현할 때 7.8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재앙으로 엎드러지는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차가우며 고귀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 과연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 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씻음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악인을 죄에 사로잡혀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성질이 악한 자,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태도에 상반되는 자, 관심도 없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 앙고하고 가증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45절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재앙을 내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가? 인생의 폭풍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골라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도 옵니다. 비도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도 내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도 환난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 속의 이대한 인물들도 불신의 때도 있었고 원망의 때도 있었고 또한 넘어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졌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시편 9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예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합니다. 시편 37장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박으로 오겠사함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납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권세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보여지는 모는 멀쩡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연결된 자국도 있고 꼬이면 자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속에는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깨먹고 연결된 부분이 없었으면 겉에 이런 멀쩡한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이 시험도 없이 그리고 낮아짐 없이 실패가 없이 믿음의 경건자리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도 고난은 많습니다. 다만 의인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4장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생활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측은히 여기시지만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냐고 포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쓰시지만은 포기하는 자는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기가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냥 툴툴 털고 엄마 아빠 나 괜찮아 하고 일어서면은 얼마나 대견스러워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다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요즘 하도 자식 귀해서 아이고 우리 새끼 하고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금방 이렇게 세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혼자 일어서면 더 대견스러웠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끌끌 아마 찼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건강이나 또한 경제적 문제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자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면을 본다면 고난이 없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의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만 악인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잠언서 11장 8절을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환난의 때가 닥치면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누워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이하 17절부터는 이제 의인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전해 볼 때 그 자릿새처럼 뜯는 그 불량배들 그 사람들한테 그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은 저런 인간을 안 물어가고 뭐한다?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저런 사람 잡아가야 되는데 안 잡아가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죠.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가 혹시 잘못되는 거 보면은 천벌을 받았어. 천벌. 당연히 당해도 싸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냥 박수치면서 아이고 잘됐다고 고소해하지 마시고 진짜 속으로 좋으시면 속으로만 조금만 좋아하십시오. 의인도 어찌 보통 사람 같은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기서도 대저 행악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지 말라.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까. 악인들은 가만히 놔놔도 우리가 고소하고 또 잘못되기를 그냥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불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말고 악인이 형통에도 부러지도 말고 이 행악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리며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재앙은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서 스스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하나님은 악인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냐?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시편 11편 6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7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불과 유황과 같은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만들고 또한 이미 활을 당겨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처사가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우리 의인들은 오직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 또 보수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지라도 스스로 나서서 보복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저 인간 어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 갖지 마시고 오직 자기의 아픔과 서름, 고통을 하나님한테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실패 자리, 넘어진 자리, 그리고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가 이업을 받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이업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신앙의 한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하나님께서 까부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